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나 신약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좀 희한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택하여 불러서 사용할 거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대하고 문명 수준이 높고 파급력이 큰 나라를 불러 사용하면 효과적이었을 텐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불러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세계만방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백성들이 참 그런 중에 있던 자기들을 불러주신 걸 감사히 여기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애먹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꼽으시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손가락으로 꼽으신 것만 10번이면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거다 생각됩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너희는 목이 고른 백성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만민에게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게 그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잘것도 없고 그렇다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이런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쓰신다는 게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 성의 말씀 1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실 때 완벽하고 탁월한 자들만 택하여 불러 모으지 않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범사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힘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성경 말씀 2번을 보면 바울은 나는 이렇게 일한다라고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땅에 믿는 사람 하나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의로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죄악으로 기울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이를 데 없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악투성이인데 나는 그래도 남보다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무슨 죄가 아니고 택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 힘과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인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건 자기 죄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성경을 권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힘써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치실 텐데 그럴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영예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 가지 모를 거예요.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 즉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몸은 실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라. 그러면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둔할지라도 너희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생명의 말씀 4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의 근본이시다. 그는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헌신과 구원과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피보다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충만함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머리로 모실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둔하고 흠과 티와 실수와 오류와 과오와 죄로 얼룩진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들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이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머리로 세울 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가 물렀을 때, 우리를 그분 앞에 낮출 때, 그분의 피 앞에서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생애 말씀 5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죄를 짓고 또 나를 앞세우다 보니 서로 원수 맺기를 일삼으며 살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흠없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세울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마 골로새 교회는 이때 어떤 일로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진단하면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잘 수 있다. 머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권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생명의 말씀 6번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고 저마다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그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저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머리 되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 앞에 나를 낮추는 그분을 머리로 삼면 나는 그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곤란함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인생도 내 거다.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는 것을 주님이 딱 드러내셔요. 우리 앞에 딱 가로막으셨어서 네 뜻대로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인생 주인은 네가 하냐 나야 하는 걸 딱 보여주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잘 끌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려고. 그 앞길을 알 수 없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들이 진행되는 여정을 보면서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점까지 그가 이끌고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잔디밭을 사는 일이 어떤 일로 시작된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교회 진림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지금 소나무가 있는 그 돌하단 소나무 있는 부분이 아주 그 피자 조각처럼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땅을 점유하고 우리가 그때는 잔디밭이 푹 꺼져 있었어요. 저쪽 땅이. 그래서 축대를 쌓아서 이게 피자 조각만큼 그렇게 한 평 삐죽 들어온 땅을 양해를 구해서 축대를 쌓아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했던 거죠. 근데 느닷없이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땅을 쓰겠다는 거예요. 피자 조각 한 조각 어디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쓰겠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럼 그걸 파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씀이 아니 땅을 그렇게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딸려있는 땅을 다 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이 150평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 아버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그 조각만큼 팔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그 기도는 재료로 쓰시고 그 요만한 피자 조각만한 땅 때문에 150평 땅을 사게 하셨어요. 힘들었지만 그걸 감당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그 당시 1억이 넘는 땅을 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몰고 가셨어요. 우리가 한동안 잘 사용했던 교회 데크 있잖아요. 이제 벌써 기억 안 나시죠? 나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그 데크도 처음에 데크공 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 박영장님 싱글 고 계신데 박 장로님이 제가 교회 사택은 되게 조그만하고 애들은 셋이고 설교 준비할 때도 없고 책 읽을 자리도 없고 막 재무부가 사택 다락방에 올라가서 막 헌금함 들고 올라가서 막 헌금 정리하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책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수 있는 모양실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하루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박 장로님하고 우리 김종욱 권사님하고 둘이 얼싸안고 무슨 컨테이너 2층에서 막 뛰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인가 보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씨앗 헌금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게 되면서 저 모양으로 갖다 놓게 되면서 컨테이너만 갖다 놓자니 딸끔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합을 맞춰 가다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선교가 친교실이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 뒤는 기초가 앞에는 납작해가지고 지붕이 돼 있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그러면 저거 한번 가려봅시다. 그래가지고 길게 판넬을 올려서 처마를 대고 밑에 데크를 깔고 이러면서 그 모양이 됐던 거예요. 그 여름이 8월이었는데 우리 남자분들 올라가서 그 지붕에 막 싱글 지붕 올리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난 김대중 목사님하고 그 업자 때문에 콘테이너 업자 때문에 한 2달 속을 얼마나 쓰겠는지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받고. 그래 애를 먹였는데 하나님 결국 저렇게 좋은 댓글을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당신이 그거 계획한 데까지 다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앞에 지금 현관 있잖아요. 저것도 우리가 처음에 비 안 새게 하려고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뭐 하판 같은 거 뜯어내고 보니까 교회 총각 밑에 그 구조물을 가만 보니까 털 수 있겠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통콩구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계획을 바꿨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거 한번 깨봅시다 해가지고 깬 게 옆으로 트면서 저런 공간이 나오게 되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입혀가지고 비만 안 새게 하려 했는데 그렇게 저런 걸 또 하나님이 딱 계획하고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당신이 딱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사실 좀 후달리고 힘들긴 해요. 막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 친교실 확장 공사를 어제부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잔디밭에 놔보자. 그렇게 의견이 시작된 건데 아이들이 흥미진 곳에 있으면 좀 그렇다. 또 항공 촬영하면은 또 그게 가공물이 나와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데크 자리를 막아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보자. 기왕이면은 막을 거면은 친교실 창문이 있는 한쪽 창을 한번 터보자.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주에 하나 틀 거면 두 개를 트자. 그래서 가운데 벽을 놔두고 창문 두 개를 터봅시다. 그랬다가 기왕에 틀 거면 벽도 트자. 그래가지고 벽을 틀었어요. 틀 거면은 좀 더 넓히자. 그래서 화장실 벽면 쪽까지 판넬을 해가지고 넓히자.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가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 의견이 모아지고 저마다의 기도가 모아지고 헌신이 모여서 일이 성사되었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은 그냥 제로였구나.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데?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기도, 나의 헌신, 우리의 의견 이것은 제로였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만들어내시려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시작될 때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리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러 의견과 기도와 헌신을 제도로 삼으셔서 결국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양으로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작정한 지점까지 일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께서 계획하신 지점까지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저희를 감당했습니다. 아마 저 공간의 쓰임새도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용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귀한 일이 성취되는데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헌신이 재료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공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드러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저 공간을 함께 누릴 새 얼굴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만을 앞세우면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저 공간을 선물로 주신 목적대로 아마 그 일을 펼쳐나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면 상급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게, 그분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그가 일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가 되려고 우리가 걸음을 그 방향으로 내딛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잇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성경의 말씀 7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만 남았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함께 높이며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시며 따라왔는데 이제 또 이후의 역사도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모두 주님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머리로 세우고 그 주님께 꼭 붙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